할렐루야.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중에서 끝부분인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이후에 오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좁고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신 사랑이죠.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죠. 그리고 마침내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손님이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반가운 사람, 내가 좋아하고 원해서 초청한 사람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의 손님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대할 수 없는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감독이나 또 장로가 될 사람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래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머리는 하나이나 지체는 많으며 각기 할 일은 다르나 상호간의 돌봄을 통해서 정말 분쟁이 없고 성도들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는데 서로 힘써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공감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모든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녀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남녀 서로가 사랑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죠. 결국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결혼 또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면서 그 주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상대방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돈보다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죠. 결국에 이러한 모든 삶을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섯 가지 이 모두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의 모든 길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형제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인 형제의 그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주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삶의 실천에 이어서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낸 모습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본받고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갈등에 빠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이었던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을 얽매는 잡다한 율법의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율법 규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그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율법의 행위로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율법의 음식법과 같은 그런 잡다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잡다하고 접해본 적이 없는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율법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제단이 있습니까? 어떤 제물을 우리가 드렸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대제사장이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율법과 조건들과는 관계없이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과 또 신앙적인 혼란으로 갈등에 빠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율법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주의 세계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의 세계에서 머물지 말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올 것을 찾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잠시 모여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일까요? 아니죠. 그 모든 예배들을 아우르는 예배,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항상 드리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 또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되고 반대로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의 모든 지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신 정말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상 가운데 입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또 몸으로 드리는 선함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히 원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감사의 찬송과 선을 행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환경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뒤집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고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품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